네, 새벽 시간마다 마가복음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시고 무교절의 첫날이 되었죠. 예수님을 둘러싼 그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고, 또 어제 바로 이 앞에 본문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곧 나를 팔게 되어지는 그런 배신의 상황을 예수님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팔게 되어지는 그런 배신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배신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지금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중요한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유월절은 그 유대인의 원력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 4월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다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수많은 10가지 재앙, 수많은 능력의 그 대결이 있었죠. 그 바로와 또 그 모세와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 어떤 힘의 대결로도 이 바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자신의 종노릇하도록 만들죠.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들게 되어지죠.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 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어떤 전략과 계획, 인맥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그 특별히 무엇을 먹냐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인데 이때는 그 양고기와 또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에는요, 가정에 누룩을 두지 않고 누룩 없는 떡만을 먹어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맨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벗어나고 그 광야 세월을 보내면서 다시금 무엇에 대해서 그리워합니까? 애굽에서의 그 삶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면서 누룩이 없는 맛없는 그 떡을 먹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날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그 무교병을 먹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면서 맛없는 떡을 먹게 하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자신을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애굽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애굽 때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로가 계속해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던 시기였죠. 또 계속 역사를 보면은 계속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도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또 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그 싸움을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죠.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그 아담을 죽이지 않고 그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든지 제사를 드린다라든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 그 제사를 드립니까? 왜 아벨은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바로 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헤롯 왕으로부터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과 이 죄와 그 사망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가 나에게 행하는 그 일들을 그는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너희에게 그 왕 노릇하고 있는 너희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죄와 이 사망과 이 사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루는 방식으로서 이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행위를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약속만 하시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죠.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들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죽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에 있던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행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이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 가운데서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행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억울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무기력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보하고 거기서 내가 죽고 내가 이 아내에게 이기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이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럼 아내가 완전히 왕노릇할 텐데 아이들이 왕노릇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억울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이 땅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로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수많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용하려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세계 가운데 또 다른 세계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면 거기에 준비된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 앞서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요. 그 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요청하세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예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그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이 내 몸에 기억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할례인 거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내 몸에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몸에 나의 사건이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것. 이 영적인 세계가 현실로서 인지되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그냥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아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요, 제자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1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거기 가니까 그 사람을 만났고 그 다락방을 찾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거기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음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유월절 음식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것으로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을 베풀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유월절에 그 음식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그냥 우연히 그냥 사람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세상에 져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그냥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알아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죄의 원흉인 그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아버리셨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랑 싸워요? 자기를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머리, 이들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바로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누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지 피할 식별이 정확하게 돼야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서 승리하시고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17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유다가 날 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누가 우리가 크고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크고 높은 자리에 앉을까 생각하면서 막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죠.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질문을 하세요.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바로와 싸워서 우리가 이깁니까? 어떻게 그 헤롯과 싸워 이깁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는 21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날 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것이 어떤 억울한 죽음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가르쳐 주세요? 그 6월절 그 밤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드러났구나. 사단은요,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자기들이 이겼는 줄 알고 막 기뻐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것이 알고 났더니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그 지혜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벨에게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인간의 최악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최선이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또 마찬가지죠.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이용하려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말고도 이곳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몸을 내가 먹는다. 그분의 살을 내가 먹는다. 그분의 피를 내가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6월절
음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그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용하려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이 나를 죽이려는 이 역사를요, 구원의 역사로 바꾸는 일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높아지고 여전히 내가 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질지 그런 어리석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와 식별을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역에 일하심에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